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세 개의 구절에는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하면 헛된 영광을 열망하지 않게 되고 서로 자극하거나 또 서로 시기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전혀 새로운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우선 사도 베드로가 사용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천이죠.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는 과연 무슨 뜻으로 그리스도인 또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거듭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구원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종말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을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거듭난 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갓난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종말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볼 때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로서 보배로운 믿음을 사도들과 함께 받은 자들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또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하는 이러한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7가지 내용들이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2번 정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서신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특하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크라이스트 어포스트로피 S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도 바울은 크라이스트 어포스트로피 S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용어를 자신의 서신에서 5번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23절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크라이스트 어포스트로피 S,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로 붙는 사람이다. 아주 중요한 이제 진리를 소개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 이렇게 크라이스트 어포스트로피 S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것도 이제 크라이스트 어포스트로피 S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다섯 번째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크라이스트 어포스트로피 S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은 사도 베드로가 사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보다 더욱 고차원적인 존재를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큰 단어다, 더 위대한 단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나의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믿음은 사도 베드로에게는 없는 새로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새로운 계시로서 이제 십자가의 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을 대신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십자가의 도의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할 때는 내가 못 박힌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믿음이 더 크고 위대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이처럼 이 위대한 이런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계시이고 또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의 도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선언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 앞에서 또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나의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거듭났다 아니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런 믿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 나의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 믿음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 또 이 새로운 계시가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이 진리의 말씀과 이런 계시는 우리가 그저 이 말씀을 그저 아멘 한다고 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정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의 개인적인 반응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완전한 항복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을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또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못 박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 또 육신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고, 세 번째, 이 탐심을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육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또 육신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죄악에 물든 우리의 이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육신이고, 또 뿐만 아니라 거듭났을지라도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도 다 육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 또 육체의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또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거듭났기 때문에 대면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로마서 8장에 있는 사람, 즉 영적 해방을 경험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작용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 안에 있고 또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영적 해방함을 경험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 또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걸 보면 나는 지금 육신 안에 있구나, 나는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구나, 이제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는 성령을 쫓는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명확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안주하지 말고 나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계시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함으로써 우리는 나의 육신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욕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affection 이런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거듭난 사람 속에서 육신이 자연스럽게 품는 이런 감정과 정서를 가리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기 이전 바로 본성인 이런 육신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감정과 느낌 또는 이제 욕정 이것을 이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이런 어떤
정서, 이런 감정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육신의 어떤 감정과 정서와 또 육신이 이끄는 이제 이러한 것을 따라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서 이 정욕을 부끄러운 욕심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또 이것을 영어식 표현은 더 강합니다. 천박한 감정과 정서에 이끌리는 성향. 이제 이것을 말할 때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이제 바꾸어서 영리로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자연스럽게 여성다워야 되는 거고, 남성은 자연스럽게 남성다워야 되는데, 이걸 서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천박한 감정과 정서에 이끌리는 것이고, 부끄러운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성령으로 우리의 어떤 감정과 정서가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여전히 부끄러운 욕심과 천박한 감정과 정서에 끌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부끄러운 욕심과 천박한 감정과 정서에 끌린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과 성화를 배운 일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경계를 넘어서 육신적인 일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간음죄를 짓고 심지어 살인 교사죄를 짓고 이제 이런 이제 죄를 저지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화의 진리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에만 안주하게 되면 우리는 다윗처럼 간음죄, 살인죄 또 그 이상의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시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하여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탐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이란 말을 마음의 종력 또는 몸의 사욕 또는 이제 육체의 욕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듭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육신성, 육신적인 욕심 또는 이제 사욕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탐심이란 단어를 이제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 탐심이란 단어를 마음의 정욕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다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조금 표현이 좀 다르게 번역이 됐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몸의 사욕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래서 육체의 욕심 이 단어가 이제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 해로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탐심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의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됐어요. 누구나가 다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가 재물이 또 재산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기록하게 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 도우심과 은혜를 입어서 이런 이제 재물, 이런 부를 또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거듭나기 이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탐심을 가지고 이런 재물을 쌓고 산다는 거죠. 이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쌓는 거, 그것을 결코 죄라고 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 재물을 쌓는 것을 육신의 탐심을 가지고 이것을 추구할 때 이것이 이제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자신의 이런 탐심을 가지고 부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진리의 말씀을 계시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하여 나의 탐심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으로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는 이제 이런 사실에만 안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저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 되는 이런 진리를 여지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행하지 말고 또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또한 땅에 속한 것들에 끌리는 탐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셋째 하늘 3층 천에 바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힌 자가 될 때 바로 우리는 이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되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는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에만 만족하지 말고 육신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나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자.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이러한 이 계시의 말씀을 나의 이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또 헛된 영광을 열망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육신적인 사람들이 나를 자극하고 또 도발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못 박힌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제 새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육신적인 사람들의 이런 자극과 도전과 도발에 이리힐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나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이런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땅에 속한 일에 마음이 끌리고 또 이런 일에 이제 신경이 쓰이고 또 마침내 육신적인 욕망 또 탐심에 이끌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 하나님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이제 연합한 이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성령님께서 나의 삶에 이제 안팎에서 이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이제 새로운 계시이자 또 더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또 이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서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서 오라고 또 이 영광의 보좌로 어서 오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이고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할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더 높은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